여러분, 아버지, 아버지를 말할 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언젠가 어느 집사님께서, 연로하신 집사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벽이 없는 것 같다. 벽이 또 요번에 교회 30주년 잡지를 만들면서 어느 한 집사님께서 원고에다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연로하신데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면은 아무 추억이, 메모리가,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영어 예배 때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한 형제가 I have no memory.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형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차.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면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제가 부름을 받고 신학교 가겠다고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겠다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아버님처럼. 근데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신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아버님의 말씀 뭐였냐면, 지원아, 신학교 들어가는데 잘못하면은 신학교 졸업할 때 평신도보다 못해서 졸업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한 가지 젊은 아들 목사 후보생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버님께서 3가지를 조심하라. 이것은 아마 이제 한국에 제 아버님이 총신신학교 다닐 때 스승이신 아마 박인선 박사님 이런 어르신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들이 가르치신 것 같은데 3가지를 조심하라. 물질의 욕심, 그렇죠? 또 여자를 스캔들이라면 안 되게 조심하고, 이런 권력이나 이런 소욕. 좀 뭔가 자식이 신학교를 가겠다가 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목사가 젊은 자식이 이게 참 여리고 부족한데 목사가 되겠다고 나처럼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염려가 걱정이 됐겠어요. 이게 제대로 목사가 돼서 이게 제대로 졸업해서 이게 뭐 제대로 목회 이거 할래나.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은, 심정은 굴뚝 같은데 이런저런 뭐 염려 걱정, 뭐 마음 하고 싶은 사랑. 근데 우리 아버지 하면 어떠죠? 엄격하고 말이 좀 없으시고 좀 어쩔 때는 아버지가 어렵고 또 무섭고. 저는 이제는 아버지가 저도 돼서 하나님이 3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참 아직도 제가 잊히지 않는 추억은
이 목양실에 벌써 한 4, 5년 됐나 6년 됐나요? 5년 목양실에 앉았는데 이 우리 쌤이나 우리 아이들 막 놀잖아요. 그때 제가 잊혀졌는데 우리 첫째 딸 예리가 막 쌤이나 누구랑 막 얘기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대화가 나온 거예요. 다른 애가 얘기한 건 기억 안 나는데 예리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건 잊혀지가 않아요. 그때 뭐라면 My dad is mean 그래요. 그러니까 mean이 한국말로 하면 mean이다 예쁘다 그게 아니라 My dad is mean 한국말로 mean이 뭐죠? 웃으신 분은 이해하신 건데 이해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My dad is mean 내 아빠는 뭐라고 해야 되죠? 못됐다 그래요? mean이 못됐다는 말은 좀 심하고 아버지한테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죠? 바보다. 근데 아니 그거는 STUPID고요. 우리 저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좀 미인하다는 거는 좀 나이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빠가 너무 좀 나이스 부드럽고 참 이게 아니라 너무 참 미인, 참 아주 인상부터 그냥 제가 그때 상처 입었어요. 예, 이젠 우리 엄마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딸들도. 이게 남편이나 아버지들이 상처를 이렇게 칼을 꽂아서 받으면은 이게 깊이 파요. 근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 딸이 My dad is me.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거를 좀, 빨리 유리창을 공사를 빨리 그때 했으면은,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았을 것을.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메이크업, 이젠 나쁜 추억이 있잖아요, 그쵸? 원치 않지만 자식에게 아빠가 잘못해서 bad memory, 안 좋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말씀처럼 선언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아버지로서 가정의 자식들에게 lot of good memory, 좋은 추억, 선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나쁜 추억을 덮도록, 덮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아이들 둘을 학원에 차로 데려다 주고 막둥이 예언이하고 걸어서 한 투블락, 가까운 줄 알았더니 투블락을 이젠 도서관에 갔다가 오는데 이 녀석이 힘들대요. 그거 업어달래요. 그것도 도서관 앞에서 업어줄까 하니까 창피한가 봐요, 지도. 7살짜리가. 그래서 버스 정류장 그 의자에 올라가서 업으라고 그래서 업는데 업을 때요. 아버지가 편하게 하는 좀 배려하는 깊은 사랑하는 자식이면은 꽉 달라붙어서 목을 꽉 쥐어야 돼요. 근데 얘는 뒤로 이거 뭐 리무진 뭐 말 타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학원까지 왔어요. 딱 이렇게 다 젖었더라고 옷이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제가 여태까지 딜런 예리 예언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업어준 거는 얘가 처음이에요. 오면서 대화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아픈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업어주고 또 한 달에 한번 van스 마켓 데리고 와서 바구니 들고 딱 풀어놓으면 딱 하나씩밖에 안 사와요. 디저트, 스낵, 과자들. 그런 추억들.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메모리 생각할 때 my dad 아버지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번스를 데리고 가지고 또 이렇게 인앤아웃도 사주고 엄마가 없을 때마다 라면 끓여주고 이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닐지라도 아이들에는 아기자기한 그 메모리 추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이런 아빠하고 시간 함께하는 시간의 추억 그보다 더 중요시하는 건 뭐냐? 요번에 아이들이 제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이 안 좋으시니까 운전하고 가기 전에 아내가 직장에 있을 때 애 셋을 리빙룸에 딱 앉혀놓고 아빠는 딱 소파에 또 높은 데 좀 앉아서 딱 앉은 다음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할아버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그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관점, 성경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It's not just goodbye. bye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good night,
아버지 잘 주무세요. 할아버지 잘 주무세요. 할머니, 어머니 잘 주무세요. Good night. 왜 그러죠? Good morning. 천국에서 다시 Good morning 만날 거니까 아이들에게 뭐 신학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막 해석해서 그 이해 못하니까 Someday we have to say goodbye to grandpa. 언젠가는 할아버지한테 바이바이 해야 되는데 바이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주님 오시면 다시 산다. 천국에서 헤븐에서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영원히 기쁨과 사랑 행복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이터널리. 이러한 교훈을 심어주고자 마음에 한 번 얘기하면 안 되겠죠.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 목사님 어머님도 임종 예배 드릴 때 나중에 두 번째 찬양을 411장 예수 사랑하 그 찬양하는데 제가 첫째 아기 생각 많이 났어요. 비슷하게 제 첫째 아기나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나 다 산소호흡기 막 한 거 이젠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임종 예배 드리고 저도 뛰고 그 아이에게 한 100번 넘게 예수 사랑하시면 계속 할 때마다 의식이 없지만 불렀어요. 예수 그런데 우리 청교생 어머님도 그 노래를 찬송가 좋아하시는지 예수 같이 유가족들이 다 같이 부르는데 what a memory.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자녀를 사랑하실까. 성경에 써있네. The Bible says so. 성경을 가리키는 아버지. 성경에 부활이 있고 성경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성경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성경 말씀 What the Bible says. 성경 오직 말씀 이것을 심어주길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저나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아버지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인가, 교훈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귀한 교훈을 입술과 나의 삶의 뒷모습으로 보이고 남겨주고 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 믿음을 바톤을 넘겨줄 것인가. 이 고민, 이 기도 제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아버지 다윗 왕이 아닌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 한 말, 한 3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입술로 교훈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그들 신비에 적어 내려가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Know the God of your father.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My God.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버지 다윗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 covenant, promise,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너 아들 솔로몬아 너도 알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나의 하나님을 너도 알라. 왜 이렇게 권면 말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지금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승하길 원했던 거예요. 전승, 바톤을 넘겨주길 원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너 솔로몬 아들도 알라. 왜 이렇게 알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한마디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했어요. 형통의 복.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걸 원치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The way of success.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을 다윗은 자식에게 전달하기 원했던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공,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 그겁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자식을 앞에 놓고 이 열왕기상 2장 3절은 지금 다윗이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다시피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 아버지 심정은 솔로몬 네가 형통의 복을 누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율례, 계명,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성공을 가르치고 많은 세미나가 How to be successful,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 책에 세미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아버지, 아들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한지 모르지만 그 성공의 결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불행하고 부자지간이 돈으로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법정 소송까지 하고 가족 식구들이 부모의 돈을 어떻게 하면 어느 자식이 많이 물려받을까 싸우고 다투고 물질의 많음이 성공입니까? 내가 권력, authority, 유명한 fame 그게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헐리우드에서 가르치는 성공의 사닥다리는 멸망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식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아버지로서 그걸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은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다윗이 먼저 알고 체험을 했어요. 왜? 다윗이 순종했거든요. 물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불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나이가 늙어서 다윗은 신하들이 수냄 여인 예쁜 여자를 동침하게 해서 따뜻하게 몸할 때 동침 안 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해서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게 형통의 복인 줄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내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례를 율법을 듣고 지켜 순종 행하라. 이거 견본하고 말씀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아버지 주일 저나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책임이 참 막중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체험하고 임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철저히 지켜 순종하는 데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Serve God. 너가 serve God.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Ser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섬기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라. 내 아비야 하나님을 알라.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을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슨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question,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럴까? 묵상할 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훈이, 가르침이. 이 형통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호세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했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곡식과 뭐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농사도 잘해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블레싱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바치고 뭐 11조하고 감사하고 막 주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선교 전도 이렇게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상, 바알, 레인갑 우상에게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가서 세상 가서 쾌락 위해서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물질. 그랬을 때 형통의 복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학교에서 보면 그 주머니, 지금 말하면 은행, 구멍 내서 다 없애버리죠. 바람 불어서. 우리는 복 받기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bless me,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복을 어떻게 계속 지켜서 복을 누리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냐 그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서 다 시험 들어요. 집회 때 은혜 받았는데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또 은혜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물질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용해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들이는 거예요. covetous. 그러면 하루아침에 물질 다 하나님이 슉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That's it. 하나님은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모아둔 돈도 후하면 가세 다 없어져요. Why? 그런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아버지 다윗이 형통의 복의 비결을 가르쳐준 후에 하나님을 섬기라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아들 솔로몬이 형통의 복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죽기까지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 심정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참 먹고 살 만큼 있으면서 욕심 안 부리고 끝까지 참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쁜 짓 안 하고 주님 섬기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참 끝까지 그런 우리가 죽으면 뭐 안 보이겠지만 그걸 원치 않습니까? 죽기 전에 자식이 끝까지. 근데 자식도 나처럼 막 이렇게 잘 살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복도 받았는데 이거 잘 못 지키고 섬기지 않고 또 교만해서 내 멋대로 돈 쓰고 막 허랑방탕 막 세상적으로 자기 쾌락 셀피시하게 누리다가 자식이 다 이렇게 부도나고 다 이렇게 되고 그거를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그 자식이 그런 모습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말할 것도 없죠. 자식은 이해 못하죠. 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지난번에 우리 박성장로는 가정 이야기 하시면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좀 몰랐어요. 그 장로님 딸이 그렇게 이혼한지.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자기 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첫째 아기 병원에 있을 때 이 토렌스 지엘 장로의 핸디캡 미니스 하는 젊은 형제가 있었는데 설마 장애인 사역 하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줄 몰랐대요. 내 자식이 심장 째서 수술하고 여기 째서 수술하고 난수인증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하는데 이제 내 자식이 그렇게 된 거니까
교회 이 장애인 아이들이 더 내 아이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겪어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부도를 경험하고 아버지로서 이혼을 경험하고 아버지로서 다 그랬는데 내 자식도 그렇게 된다. 살아서 이제 눈 뜨고 그거 보는 거. 누가 원합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걸 원합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도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하고 숨기고 칼날이 집안에 끊이지 않고 이 죄의 컨스퀘스 결과를 무섭게 매를 맞지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죄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 하나님을 알라. 언약의 하나님이지만 또 거룩한 사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또 은혜, 그러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지식, 이걸 전수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누린다. 그런데 형통의 복을 잘 지켜야 된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온전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영어사역, 히스패닉 사역 젊은 꼬맹이들이나 학생들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온전한 마음,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the simplicity of heart, 단순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 단순한. 하나님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어쩔 때는 울고 싶고 하나님 힘들고 그냥 순수하고 단순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냥 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뭐 그냥 섬기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또 뭐 괜찮은 척하고 뭐 나는 아무 갈등도 없는 척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발달됐지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복잡해요. 너무 이거저거 생각이 없는 근심 걱정 너무 이걸 가지고 이민생활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게 섬기는 것도 너무 복잡한 마음 이런저런 음성 들리는 가운데서 순수하게 단순하게 즐기면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그냥 마지못해 섬기고 억지로 섬기고 그냥 지분자니까 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simple heart, 단순한 마음, 순수하고 정직한 진실된 주님의 은혜 십자가산에 그저 감사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volunteer, willing heart,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10절 보면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해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 아버지는 힘써 행하라. Be courageous and do your work.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 당시 아들 솔로몬, 아버지 다윗 내가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모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데 건축하고 싶은데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 안 하셨다. 피를 많이 흘렸어. 하나님은 너 아들 솔로몬 너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힘써 행하라. 다시 말하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하라. 왜 이렇게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역대상 성경을 보면은 아들 솔로몬은 연약한데 이 어리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전은 큰 일이다. Great work.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내 아버지가 아들 보니까 이건 너무 여리고 연약하다. 아무리 자식이 건강하고 강하고 실력도 있고 아무리 뭐 어쩌고 한다 그래도 아버지의 심정은 이 주님 목회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힘든 일인데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보니까 이 내 자식이 이거 어리고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이게 노심초사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저를 보면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전화 오셔서 이거 설교 이거 좀 틀렸다 고쳐주시고 그렇죠? 요나서 숫자도 틀리고 제가 그러니까 계속 채찍질 하시는 게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 예?
안심이 안 놓으실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지니는 큰 일을 내 자식이 어리고 연약한데 열인데 이 어린 왕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 그러나 두려워 말라, 담대하 말라, 담대하라. 역대상 28절 20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들에게 솔로몬, 넌 어리고 연약한데 이 큰 일을 네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이걸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잡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왜? 하나님이 너 역사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이 일을 힘써 담대하게 행하라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을 하는데 바쁘기보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앞모습 입술로도 내 하나님을 알라, 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이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가 그렇게 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이 일을 힘써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행하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이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됐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 교훈의 말씀, 입술로 또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부터 해서 내 자식이 나의 하나님을 내 아들에게 지식을 전승하는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 실제로 체험하면서 자식에게 이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 깊은 뜻으로 섬기라.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하라는 권면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